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총 지도하시는 분들을 다윗이 고라 자손 중에서 3명을 세워요. 그게 누가? 아삽, 그 다음에 여두둔, 그리고 헤만,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아삽의 자손들을,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두둔을 세워서 또 신령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헤만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우게 해서,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 그 실력을 닦아서 세워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데, 그 성가대의 인원을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찬양하는 인원을 따라서 288.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 성가대가 또 악기를 다루시는 모든 분들 한 288명.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288명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찬양 너무 은혜로웠죠. 너무 은혜로워서 이 찬양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데,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러면서 찬송가 79장의 후렴 부분으로 확 되는데, 그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는데, 그냥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두 손을 들고 마음과 영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신 줄 믿습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성가대 찬양단을 지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이 정말 이 고통하는 심령을 주님께 내가 다 쏟아놨습니다. 다 쏟아놨는데 이분의 영이 확 열렸는가 봐요. 그렇게 오직 주님께 다 쏟아놓고 딱 기도했는데 영이 확 열리는데,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주께 올라가는 것이 영으로 보였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게 오늘 시편 88편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 것 같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만은 그런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영을 하나님이 확 열어줘서 그걸 보게 했는데,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참 복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 헤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제에 보니까 마스길, 이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 시편이나 말씀이나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다 했는데, 요리 보니까 마할랏 르 안노스에 따라서, 요즘으로 하면 요번에 악기인데요, 악기인데 아마 플룻이나 아마 클라리넷, 이런 종류의 악기가 아니었겠느냐. 성경에서는 플룻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서 그냥 나팔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노래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찬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찬송은 다른 말로 곡조 있는 뭐가 되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보는 거예요. 왜? 고통할 때 왜 기도를 올려보냈을까요? 살고 싶었어. 너무 고통받으면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내 숨구멍에 호흡이 팍 터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면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해요. 그죠? 그래서 공황이 와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한마디 하면은 이게 팍 터져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뭐라 그러죠?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이스 폴콥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세대에 꼭 배우는 신학자인데, 찰스 핫지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아주 중요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인가? 누가 지옥에 갈 사람인가?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가 호흡이 멈춘 사람이다. 호흡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누가 지옥에 갈 사람인가? 기도가 멈춘 사람.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저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 다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건데 기도가 멈춘다고 천국 못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그거는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가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죠. 이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멈추는 것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니까 사람이 생명이 그 코끝에 있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사야 1장에서 그 코끝에 있는 이 호흡이 떠나가 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뭡니까? 숨을 안 쉬니까 숨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성도는 영으로 우리가 기도가 육신으로 하는 이 기도가 멈추면 영이 뭐예요? 육신의 호흡은 하지만 영의 호흡은 멈춘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영적인 혼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코마 상태 봐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산소 호흡기를 끼듯이 특수한 호흡기를 끼고 누워만 있게 되는 거죠. 힘이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도 인재를 찾지요. 근데 하나님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시에 다시 올 때 내가 사람을 찾는다. 어떤 사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스토리 내용에서 보니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내용과 연결되는 8절인데 이게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영혼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메서드 방법을 찾습니다. 새로운 방법, 더 좋은 전략, 더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더 뛰어난 인재를 찾습니다. 세상은 방법을 찾습니다. 메서드.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더 좋은 전략, 뛰어난 시스템, 효율적인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은 메소드의 M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M, 맨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가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력이 없어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신앙행위, 일반 세상의 종교의식과 같은 세상의 우리 일반 종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묵상자가 되고 순종자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의 모든 공통점의 꼭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개인이, 여러분들 가문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교회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자를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집안을 바꾸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받고 있는 내 자녀가 멀리 외국에 떨어져 있어도, 멀리 서울에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어도,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군대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 자녀의 머리트럭 하나까지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자를 먼저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1906년 7년에 거쳐서 웨일즈 부흥, 아주사,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아주사 부흥, 이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들 사무엘 시대 초창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사장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그 제사장 가문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가문의 불량자요 불의한 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주술적으로, 말씀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배도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말씀도 주술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그 규격 안에 자신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싸워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법궤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주술적으로 사용했지만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이 선민에게 가장 중심적인 만나, 또 가장 중심적인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빼앗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끝났겠구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적인 귀걸이,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버리고 주술적인 모든 것 다 버리고, 미신적인 모든 토정비കൾ 모든 걸 다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받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요 앞에 나오라, 요 앞에 나오라, 다 버리고 요 앞에 나오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미스바의 모든 우상적 주술적인 것을 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뜰 텐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때 나타났던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블레셋 백성들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은 뭐 했어요?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는 거 좋아요. 하나님 앞에 버리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모여서 찬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금식하며, 위기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한 2000년 뒤로 또 내려오면은 누가 있는가 하면은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에 유해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여 올라가는 감람산까지 500명이 따라갔습니다. 그 500명이 따라가고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따라갔던 500명 중에 120명이 예루살렘의 어느 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이죠.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새방언을 말하게 하는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임했느냐? 이 120명이 단 하나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마가 다락방의 성령님의 역사,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 새로운 전략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집을 살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남 집사님, 청년, 학생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지금 나의 기도가 ing, 현재 진행형인가, 아니면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가 스탑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은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잠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개인도, 삶도, 가정도 반드시 바꾸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변화가 멈춥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내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 집의 구원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한 것은 나를 통해 우리 부모, 형제, 자매, 나를 통해 내 남편, 내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끊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숨어있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이즌과 같은 독인데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뭔가 하면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걱정, 근심이 있죠. 불안이 있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염려, 독입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배 많이 드린다고, 찬양 많이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뼈 마디마디마다, 골수골수마다 단단하게 들어가야지. 영적으로 들어가면 염려가 딱 와서 튕겨집니다. 염려가 오더라도 튕겨집니다. 우리는요, 기가 얇아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염려가 깊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자이신 많은 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집사님 기도하세요. 집사님 혼자 하기 힘들면 우리 같이 해요. 기도를 깊이 하고 뜨겁게 하면은 여러분들 염려가 왔다 갔다 나한테 깊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염려가 튕겨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주 전에 간 우리 태은이가 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태은이를 위해서 잠시라도 한번, 그때 보낼 때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이번 주 우리 재성이가 군대를 가지만 재성이는 정말로 복을 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을 받고 뭐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복된지 위에서도 왕성교회에서도 열심히 잘하지만 우리 교회 오면서 이렇게 반주까지 또 하고 열심히 하고 감사하죠. 근데 더 복을 받은 것은 부모와 동생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군대 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우리 현준이, 문기 같은 경우 또 승빈이 곧 제대하지만 부모님이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군대 가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신 우리 부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있을 거예요. 뭐예요? 부모가 기도해 주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본인들이 군생활 잘해서 갔다 온 것 같지만 부모의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딸들이, 아들들이 직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막 고민하고 막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엄마가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엄마 부끄럽게 뭘 그런 걸 얘기를 해. 엄마에게는 절박한 거예요. 내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직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짧은 소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 너희는 염려하지 마. 너희가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짧은 구절에서 6번이나 염려하지 말아요. 얼마나 이 염려가 우리 안에 자주 다가오는지. 그거 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이죠. 뜰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는 뭐예요? 다 누가 구하는 거라 그러죠?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한다? 아신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따라하세요.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시작.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내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잖아요. 알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해결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는 말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의 문화와 역사를 볼 때 아셔야 될 게, 유대인들은 안경을 좀 벗을게요. 흉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많이 흉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보잖아요. 사마리아인 보면은 눈을 닦았어요. 내 눈이 정결하지 못하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길을 청소를 했어요. 그만큼 이방인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자기들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이런 거 구할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했어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입을 그 직장, 내가 지금 잠시 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내 미래가 어떻고, 여러분들 재택하고 뭐 어떨까 준비하고 있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람에게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가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어, 기도는 할 수 있어, 도움을 구할 수 있어. 그러나 염려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을 메림나라 그러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 메림나는 자기의 목을 째는 거예요. 목 조르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집 왜 스스로 목 조르는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잘 아시듯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길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거면 모든 것, 에브리싱이죠.
모든 것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는데 여기 다만이라는 말보다 저는 오직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감사는 뭐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감사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 아버지 들어주신다, 내 아버지 해결해 주신다,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으면 감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응답 안 해주시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거는 응답에 대한 확신,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헬라로 뭐라 했어요? 피스티스라 그런 거예요. 신뢰, 확신, 의지가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다 기도해. 하나님께 다 기도해. 자식, 자녀, 진로, 여러분들의 건강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라는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염려가 가득 찬 내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 감사했더니 염려가 충만했던 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는 확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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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떤 성도의 가정에 뭔 일을 시작했어. 뭔 일을 시작했는데 언제 시작했어? 어떻게 됐어? 몇 명 왔어? 뭐 왔는데 그 뭐 얼마 들어가? 한 달에 달달에 얼마 들어가는데 목사가 간식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뭐 생활비 얼마고 뭐 하고, 목사는 별걸 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사업을 했어, 뭐 어떻게 들어가면 이런 거 뭡니까? 목사는 염려는 하지 않지만 생각은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기도. 자기들은 안 할지 몰라도 목사는 대신 기도는 하잖아요, 그죠? 그게 목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목사, 저것처럼 못난 목사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탄식하며 성령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염려가 문을 두드릴 때 기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내게 문을 두드릴 때 나는 기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대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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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언서 8장 17절을 잠깐 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이건 잘 아는 말씀, 여러분들 알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저 말씀 나도 아는데, 저 말씀 잠언서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전도서에 있었나 잠언서에 있었나 이 정도 헷갈리면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맞아, 잠언서에 있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근데 저 말씀이 너무 익숙해요. 그런 분들은 외우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찾다라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 이게 구찾두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이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샤하르라는 말입니다. 샤하르. 따라서 샤하르. 샤하르. 이게 뭔가 하면 날이 새다. 날이 바짝 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틀적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가장 먼저 뭔가를 찾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동틀적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것,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그게 샤하르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이 밤에 막 고민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가서 찾는 것, 이게 샤하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생에 가장 먼저 찾는 첫 자리에 두는 것, 이게 영적 갈망, God first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영적 갈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샤하르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생명의 삶 묵상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거예요. 새벽 기도자들이 참 축복받는 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있어서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God first, God first.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면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고아의 아버지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셔서 고아원을 운영하시고 고아들을 먹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글자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기도에도 실패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ing 되셔야 됩니다. 기도가 스탑 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기술자가 되시면 안 돼요. 기도는 그냥 하면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서 1등에게 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지? how를 물어요. 방법을 물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하면 돼. 해. 정주영 회장이 그랬잖아요. 많은 직원들에게 해봤어? 정주영 회장의 제일 유명한 말이잖아요. 해봤어? 해봐. 저는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순서를 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는 하다 보면 장로님 대표기도 딱 순서 보면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와달라고 중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5가지 끝나요. 이 순서 하는 게, 이 순서에 맞춰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다 보면 깊어져. 하다 보면 돼. 기도는 여러분들이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 이 목마름이 다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가?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과 똑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죽이는 기도문이죠. 그죠? The Lord's Prayer인데 우리는 그러죠. 주기도문은 죽이는 기도야.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죠? 근데 누가복음 11장과 재미있게 주님께서 공생의 마무리 기간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또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 2가지의 병행되는 가운데 이어서 순서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주님께서
한 벗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늦은 밤에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 친구를 대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 친구를 대접할 것을 조금 빌려서 올까, 얻어서 올까 생각했는데 자기한테 정말 친한 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한 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한 벗에게 가서 떡 3덩이만 좀 빌리자. 떡 3덩이만 빌리자. 이 떡 3덩이를 빌리는 이 친구처럼 주기도문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친구한테 가서 밤중에 친구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친구야 이 친구 좀 먹이도록 나한테 떡 3덩이만 좀 빌려줄래? 야 지금 우리 자리 깔고 다 잘 때 돼서 너는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하냐? 안 돼. 너무 친하기 때문에 안 줘도 벗의 관계가 깨어지진 않아요. 안 줘도 야 지금 안 돼. 가. 내일 그냥 물 마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돼. 이 친구야 이 친구는 대접을 해야 돼. 내가 먹일 것이 없으니까 좀 먹일 것 좀 줘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 사이는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자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면 특별하게 막 간청해서 안 구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줍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여러분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안 주겠냐?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릴레이션십으로만 하나님 앞에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으로만 얻지 말고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임파트 유니티를 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간청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관계적 기도만 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애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릴레이션십, 관계를 넘어선 임파트 유니티. 이 임파트 유니티는 임포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함이라는 거예요. 유니티, 함께. 이것이 뭔가 플러스 된 것이 뭔가 하면은 간청함이에요. 그래서 관계, 릴레이션십을 넘어서 임파트 유니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너무 잘 알아. 이걸 너무 잘 아는데 왜 우리에게 응답해? 여러분들 실제에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거는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받아서 살 사람이 못 돼요.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간청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자들,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한 과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줄 자 어떤 사람이냐?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여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7절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인이 나를 밤낮 괴롭게 함으로 너무 간청해서 그 이야기가 계속 들리니까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뭐하리라? 풀어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결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왜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오느냐?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냥 관계로만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겠지, 때가 되면 응답하겠지,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눈을 뜨는 응답을 받았나요? 주님께 말했으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던 걸음을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가시던 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을 당겨서 쓰는 기도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기도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으로 동생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했잖아요. 이 야고보 기자가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야고보서는 단순한 서신의 기도의 서신입니다.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런데 야고보가 엘리야를 평가할 때 맨 마지막에 야고보서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성정이 같다. 사람이 성정이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아니까 굳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관계에만 빠졌으면, 관계를 더 돈독히 한다면. 그런데 간절히 기도, 인퍼트 유니티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으로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치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부르짖어라. 간절히 기도라. 인퍼트 유니티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넘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필요가 얼마나 간절한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자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는 여러분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는지 용병을 400명을 데리고 와서 동원해서 네 넘어와라. 진짜 이 야복감을 넘어와라. 야곱의 루트를 알았습니다.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합니까? 레아와 비라와 실바 그리고 10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많은 물품을 먼저 보냅니다. 이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 쭉 보냅니다. 쭉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니까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라헬과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뭡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뭐 하죠? 실험합니다. 천사가 실험하는데 천사가 이제는 뭡니까? 이 야곱의 뭡니까?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환도뼈를 치면 환도뼈이 위골됩니다. 위골되니까 잘 걷지도 못해. 그런데 이 야곱이 뭡니까? 천사의 옷자락을 잡고 막 사력을 다해 잡고 나라 나 지금 아침이 되니까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니하고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건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 속이는 자야? 야, 네가 속이는 자야? 그러면 네 이름은 이제 속이는 자로 살지 마.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낸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네가 기도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낸 사람. 우리 사랑하는 명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양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성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낸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낸 사람, 우리는 모두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24시간 기도예요. 괜히 내 이름 모두 표해놓고 여러분들 그런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이나 나와서 기도만 하시면 돼. 기도하셔. 그 기도 자리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 기도 자리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의 성경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에서 반석을 져서 물이 나게 하죠.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르비딤에서 큰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차대한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을 행하지 못한 사울이 왕이 되지 이전 말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서게 되죠. 그 중차대한 명령은 아말렉을 세상에서 도륙하라, 멸하라, 없애라. 그 원인이 이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한 행동 때문에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싸우는데 이 아말렉이 가장 약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뒷공지해서 치러 들어왔어요. 그 치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칼을 든 자 군대를 가지고 저들과 대적해서 싸우라.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다 칼을 들고 군대를 조직해서 갔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야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어디를 가라? 산에 올라가라. 산 올라가서 이 전쟁터가 보이는 데다 다 올라가라. 그 산이 제벨무사입니다. 따라하세요. 제벨무사. 제벨무사. 이 제벨무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산입니다. 기도하는 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열심히, 인생 삶 자체가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삶 자체가 전쟁이, 열심히 산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살면,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치열하게 살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의 손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 하나의 손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같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야 된다. 그거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기도의 손이 쭉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거 훌륭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를 절대 책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24시간 강단기도 21일 동안 하면 부담이 되겠죠. 이 시간에 나를 놓고 하는 것 좀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시간에 나오셔서 빠지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